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7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화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동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닥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면 당연히 오랫동안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끝날 수 어리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이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통치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어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다가 왕이 된 이런 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대제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런데 그의 영향을 받고 그의 교훈을 받는 모든 날 동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것까지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그냥 놔두고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교회도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가 또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오늘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린 사람도, 그 영향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왕이지만 그가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훈련하고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요아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니까 그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늘 어려서 늘 있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성전에 또 보수가 되지 않고 허술해지고 이렇게 교회가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수리를 하라고 왕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때 왕이 되었는데, 글쎄 이게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수리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몇 살 때부터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지만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성전에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리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오래 갈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수리하지 않느냐 하면서 왕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는 헌금 중에 재물 중에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나가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지 않으니까 오늘로 말하게 되면 건축헌금, 성전 수리 헌금을 따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성전 수리 목적 헌금을 따로 이렇게 드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거 보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왕은
이제 방법을 시스템을 달리해서 성전 지금 오랫동안 수리가 안 되니까 수리하려고 하면 이 성전 수리 헌금을 따로 이렇게 해서 그걸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뚱딴지 같이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이건 아까 이 요아스의 제도 개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뭐 전에 있던 헌금 중에서 그렇게 해서 성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 수리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들이죠. 계속 오랫동안 이게 책임이 이게 헌금도 안 되고 또 수리가 안 되게 되니까 헌금 방법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시스템을 바꿔서 돈을 지불하는 이런 것들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전 수리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헌금도 받고 수리도 책임지는 이런 구조.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얘기 바로 뭐냐, 그 제사장들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수리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 수리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기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미루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동의를 하게, 이제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이제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속 시원하다. 우리 뭐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괜히 집만 주워놨는데 이제 정말 일꾼들 세워서 그 감독자 세워서 또 돈을 그걸 지불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헌금함을 궤가 이제 헌금함이거든. 궤를 성전문 오른쪽 제단 옆에 두게 하고 뭐냐면 이 궤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오고 갈 때 잘 보이는 곳에 두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투명하게 그것을 헌금하게 하고 그걸 잘 사용하고 그 목적으로 따로 했으니까 그 헌금은 다 뭐예요? 성전 수리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궤에 이제 그 성전 헌금은 다 거기에 보수 헌금은 거기에 다 넣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궤에 은이 많이 쌓였으면 헌금이 많이 되었으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 왕의 신부께 와서 함께 그것을 열고 계산하고 이번엔 얼마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겨서 이것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제요 성전 수리를 진행하십시오. 이만큼 예를 들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 헌금이 이번 달은 됐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만큼 수리하십시오.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전 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맡은 자가 또 기술자들에게 돈을 또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에게 또 돈을 주게 되고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게 되고 미장이에게 주고 석수에게 돌 기술자에게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파손한 이런 성전을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게 이건 돌 사와라 이건 제목 사와라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이제 수리가 되어지게 되었다. 그 성전 보수헌금을 수리헌금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전 수리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헌금이 모아지게 되고 그 헌금을 관리자에게 주고 또 미장이에게 석수에게 또 재료 사는데 돈을 이렇게 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 헌금을 또 자기들의 임금도 잘 받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맡았는데 월급 자재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들 일꾼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올라가게 되고 이제 시끄럽게 하고 요즘 같으면 그냥 고소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턱턱 잘 주게 되니까 관리하면서 무조건 주는 거 아니고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주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서 재미있어서 일하는 맛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일하는 맛이 있어서 성전을 수리를 잘 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화만 내고 싸우고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한데 그때 뭐 하냐면 그 사람이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왜 안 되지?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헌금이 안 되고 있구나. 또 제사장도 여기에 대한 마음이 헌신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런 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그렇다면 성전 보수 헌금을 따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붕을 수리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헌금으로 안 되니까 왜 성전 보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게 다 진행이 되었던 것을 잘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비가 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세우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권한을 주면서 또 그들에게 또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하게 되면서 하게 되니까 역할을 조정하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리가 오랫동안 안 됐던 것이 수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있게 되고 생각이 다 다르게 되는데 다르면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방법을 바꾸자. 그래 이렇게 그들도 이게 괜찮네 하면서 따라오면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를 억압하게 하는 것이나 동기부여도 하고 그래 이렇게 잘했으니 이번 보너스를 줄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그들이 더 격려하게 되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남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들을 또 방법을 바꾸고 그들을 설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안 되던 일도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안 되면 싸우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안 될 때 왜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걸 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이 크던 작던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분은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구나.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런 거 부탁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밑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분은 책임지며 또 이렇게 헌신한 분에게는 또 동기부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황은 왜 성전이 보수가 안 돼? 수리가 왜 안 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마음이 여기에 없구나. 이거 헌금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방법도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서 성전의 수리가 다 되어졌습니다. 남들은 포기하는 것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바꿔나가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